네, 우리 오늘 함께 지금 읽은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에게로 들어갔죠?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어마어마한 돼지. 돼지 2,000마리가 그래서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에 돼지 2,000마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바다 건너편. 이때 여러분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갔는데 이때 그러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크니까 호수가 크니까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건너서 이동했기 때문에 배를 탔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의 그 앞에 나와 있는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셔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근데 너무나 무서운 풍랑이었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던 바로 그때예요. 주무시고 계셔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를 깨워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고요해라, 잠잠하라 라고 해서 건넜던 그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이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거라사라는 도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라사라는 도시는 아니고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일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볼 때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에 가버나움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마을로 도착을 했어요. 지금으로 해당되는 도시는 쿠로시라고 하는 도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라는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거라사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바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라는 것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지역은 이방 땅에 속하는 곳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다의 그 위험천만한 풍랑을 뚫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도착했더니 여기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왔죠. 이방 땅에 굳이 예수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왜 와야 했을까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배에서 딱 내려서 만난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다? 무덤에서 살고 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보니까 무덤에 살고 있다. 이 당시에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이랑은 다르죠. 바위의 한쪽을 파서 만들어서 그 바위 안에 모시거나 아니면 동굴 안에 모시거나 그리고 그 동굴을 또 바위로 돌로 막고 있는 형태가 이들의 무덤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이 사람의 어떤 횡포와 광포가 사람들을 막 해치고 힘들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묶어놨나 봐요. 그런데 그 묶어놓은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는 괴력이 있다 보니 이것을 다 부수었어요. 소리를 질러대고 또 나중에는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미 산자의 땅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땅. 죽은 자의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악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어찌 산자가 죽은 자 같이 살도록 그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부수도록, 쇠사슬, 쇠고랑, 이 모든 것을 부수도록 하고 있었을까? 어찌 마을이 아닌 그 무덤 속에서 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도록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귀신을 만났을 때에 뭔가 신비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그 이름을 물어보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어떤 관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셨는데 그 이름을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이름은 뭡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가 많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사의 한 군단. 한 군단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마의 군사의 한 군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다라고 하면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떠올라요? 로마 군대의 엄청난 군단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를 그냥 통칭해서 레기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군대 귀신의 군대는 다른 어떤 군대가 아니라 누구 군대예요?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사람이 레기온에게 사로잡혔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5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어디에 전파했대요? 데가볼리. 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왔어요. 데가는 열, 데카, 열을 얘기하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몇 개의 도시? 10개의 도시 연합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그 제국을 설립했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개의 도시 연합체를 만들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를 했었던 도시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가 자신의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그대로 받아서 잘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고 그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이 데가볼리 지역을 잘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지배 계층들이요,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굉장히 결탁되어 있고 로마와 사이가 좋아서 자신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어요.
면세 특권도 받고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도 받고 그리고 자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으면서 지배계층과 로마는 사이가 좋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밑에 있는 민중들만 굉장한 억압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곳의 특징이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은 굉장히 수탈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했다가는 당연히 아주 엄청난 잔혹한 진압을 받게 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레기온에게 항상 진압이 되어지는 곳, 레기온이 항상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지역 그리고 거라사라는 도시도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체험이 일어났던 다메섹이라는 도시 있죠. 다메섹도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여기에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로마 군대의 엄청난 감시와 통제와 지배와 착취를 많이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올라오냐면 죽는 것, 그 다음에 바로 파괴되는 것,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을 자체가 떠오르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인데 산자의 땅을 죽은 자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민중들을 막 분열시키는 거죠. 로마 제국에게 밀고를 한다든지 지배 계층들에게 뭔가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지배 계층들에게 일러 바친다든지 그래서 민중들을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제 몸에 상처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지배와 착취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국의 안정이 되고 제국의 풍요를 위해서는 희생되어야 하는 그 당시의 약자와 소수자들의 피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혐오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기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2024년에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통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레기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레기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산 자를 죽은 자로 만듭니다. 생명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레기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3일에 폭염이 막 이어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날 전남의 장성에서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에어컨을 설치하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에어컨 없는 방이에요. 에어컨이 설치하려고 해요.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실내에서 기사들은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 40분에 한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갔고 구토하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면서 또 구토를 하다가 또 비틀거리다가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에어컨 설치 업체의 회사 팀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화단에 쓰러져 있는 그 기사의 분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평소 아들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좀 이상하다 데려가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연락을 한 것이 5시 10분이에요. 4시 40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5시 10분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데려가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증상이 일어난 지 거의 50분이 방치됐어요. 그 뙤약볕에 화단에 그대로 쓰러진 채.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119에 신고를 한 것은 5시 28분입니다. 50분이 지나서. 그때 119가 왔지만 그 쓰러진 직원의 체온은 측정 불가였어요. 그리고 의식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그는 끝내 숨졌습니다. 체온은 안치실에서 한참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안치실에서 쟀을 때 그때도 체온이 40도였습니다. 27살 양준혁 씨라는 분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분은 그 전날 바로 입사했어요. 그 사망 전날 에어컨 설치 업체 유진 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온열질환, 열사병이라고 하는 온열질환은 흔히 의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에 관한 가이드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양준혁 씨는 첫날 입사했을 때 첫날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쿨링 모자, 바람이 이렇게 드나드는 쿨링 모자라도 주면 안 되느냐라고 요구를 했지만 업체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은요 그냥 만든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설치 기사님들이 오셔야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컨은 설치 기사의 그분들의 설치가 없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어컨 설치 기사들은 언제나 비정규직들입니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여름이 됐어요. 우리의 청량한 실내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찌 이 레기온의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에어컨 회사 그리고 유진 테크 시스템이라는 설치 업체의 회사는 아직도 이분들을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래서 산재를 인정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장례를 미룬 채 지금도 광주 정부 종합청사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이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 7월부터 제주 지역에는 로켓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 제주 지역에서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심야 배송을 하던 다른 노동자는 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쿠팡 캠프에서 또 1명이 숨졌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왜 쿠팡에서는 왜 자꾸 일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걸까요? 물류를 이렇게 분류하고 로켓 배송을 위한, 새벽 배송을 위한 그 프레시백 있죠? 그 프레시백을 세척하고 그걸 또 옮기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라인에는 당연히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 벨트는 너무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어요. 저쪽 라인에서 누가 쓰러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가볼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쏟아져 있는 이 라인의 백들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도 쿠팡은 업무 과중이 아니다. 업무 과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만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로켓 배송의 편리함, 이것 또한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나친 비약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레기온의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편리함에 대해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적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기온은 엄청난 괴력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일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통을 단절하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없애거나 깨트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화석 연료 발전을 모두 이제 줄어들게 만들고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못하도록 앞으로 7년 동안 제한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재생에너지를 새로 만들질 못해요. 이유는 전력 개통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전력을 실어 나르는 그 개통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어야 되는데 전력 개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 재생에너지 사용의 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최하 꼴찌입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금지시키는 것을 발표했어요.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기후 대응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세요? 기후를 위한 댐을 건설한답니다. 기후 위기인데 댐을 건설한다라는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환경부가 이 댐을 건설하는 것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이미 출범시켰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에 지금 시작하고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립에 나서고 있어요. 레기온은 제 몸에 상처를 냅니다. 우리들끼리의 분열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레기온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기온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옆에 보니까 산기슭에 돼지를 막 놓아 기르는 것을 보게 되죠. 큰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들에게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곳에 돼지가 길러지고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가 이방 땅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돼지는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이것을 가축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사실 우유를 주지도 않죠. 그리고 농사일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죽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 얘네들은 들판에 풀을 먹고 나뭇잎 먹고 지푸라기를 먹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는 잡식성이에요. 그런 것도 먹지만 곡물들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곡식도 같이 먹어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 시대에 사람의 먹거리와 겹치는 돼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광야를. 그런데 돼지는 무리 지어서 이동하는 애들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돼지고기는 상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굉장히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돼지를 가축으로 키우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를 사육하는 일이 없었어요.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돼지를 2,000마리나 키워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돼지와 맞지 않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에게 아무 구애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 전혀 상관없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결국 이 돼지는 그래서 누구의 식탁에 올라가는 걸까요? 누구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돼지 금기의 그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로마의 지배 계급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층, 특권층들의 식탁으로만 올라갈 수 있었던 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키울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경제적 불의의 상징이 바로 돼지였는데, 그 돼지들이 2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로 거기에 키워지고 있었다. 부자들의 식탁에 올라서 힘 있는 자들만 배불리는 그 음식의 상징이 바로 돼지였는데, 그 돼지가 거기에 그렇게나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간청을 허락하셨고,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갔더니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귀신이 바다로 스스로 들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당시의 그 유대인들 또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 장면에서 뭔가가 확 떠올랐어요. 뭐가 떠오르죠?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자, 무슨 장면이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이집트 군대가 다시 바닷길이 바다로 변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 기병과 병거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데가볼리에서 돼지 2,000마리가, 군대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오늘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의 사건을 각성시키는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조상들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이집트 군대의 공포가 바로 끝을 맞이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착취와 수탈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로마 제국의 이 힘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자멸하고 몰락하고 말 것이다. 모든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의 괴력을 가져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로마 제국의 그 권력 영원하지 않아. 레기온의 세계는 반드시 끝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모두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 무수한 무덤 사이의 민중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귀신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향해서 이 세계가 내리달려 결국엔 끝장날 것이라는 해방을 선포하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서를 통틀어서 그래서 가장 정치적이고도 가장 변혁적이고도 가장 로마 사람들은 모르겠는, 알지 못하겠는, 유대인들만 알겠는 굉장한 은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그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해치지 못할, 그 어떤 물질도 무시하지 못할, 그 어떤 죽음도 앗아가지 못할 굉장히 숭고한 생명의 자리에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땅을 산자의 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뜻에는 여기가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에 관한 한 어떠한 차등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관한 한 많은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 뜻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대는 밥이 없어서 우리가 빈곤한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한 뜻이 없어서 그 뜻이 부족해서 빈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생명주의의 시대로 전환해야 돼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이 레기온의 세계가 과연 끝날 것인가? 작고도 작은 우리가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노동 현장, 기후 정책 이런 걸 들으면 분노가 들끓게 됩니다. 저는 아까 언급했던 그 양준혁 씨의 사진이 기사에 나온 걸 보고 도대체 기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 사진을 찍은 거지 했어요. 근데 그게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회사 팀장이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이라는 걸 알고 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김민기님 아시죠? 그분이 2015년에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금지곡을 하도 만들다 보니까 많이 끌려갔겠죠. 20서너 살 때 보안사에 끌려가서 한참 맞다 보니까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패는 놈들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거야.
나 죽는 거, 나 아픈 거는 감각이 막 멀어지고 그 패는 놈들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걔네들한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한없이 미안해지는데, 아, 나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 운동권 애들한테도 그랬어.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게 되면 걔 닮는다.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무지하게 미워하던 놈들이 박정희 비슷하게 되더라고.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들끓는 분노로 인해서 피폐해지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끝내야 될 세계에 대한 명료한 분별을 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생명에 대한 그 명징한 지향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기후 정의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기서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라는 말은 옛날 번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상황을 11절에서 보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엿보고 있어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고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나에게 대항해 와서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레기온과 같은 원수가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산 자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레기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이 죽은 자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땅이 바로 산자의 땅이 되도록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산자의 땅으로 만드실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레기온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레기온의 현실 속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만들려는 세상의 질서, 그 질서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스르면서 산자의 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지배와 착취의 방식이 작동하는 레기온의 세계에서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류가 레기온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존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자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